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렘넌트들의 저력을 많이 봐요. 정말 렘넌트들이 힘이 있구나. 그리고 미래 있구나. 지금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난 기도가 안 되는데요. 나는 예배 집중도 안 되는데요. 난 예배 시작하자마자 벌써 눈이 감기는데요. 지금 감고 있는 애 한 명 있어. 괜찮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한다 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 속에만 있으세요. 잘 안 되고 못하고 무너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못 겪어보면요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는 렘넌트 이해 못해요. 얘는 왜 이러지? 난 늘 성령 충만했어. 막 옛날에 주혁이처럼 나중에 고생합니다.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지만 뭐 여러분도 은혜라는 거. 한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랑 너무 안 맞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방황하면 탈선하니까 이제 좀 자기가 피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친구가 내 전도 대상자인데 내가 이 친구를 피하는 게 맞냐? 안 맞는다고. 이 친구가 나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는다고. 정말 자기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포럼을 제가 들은 지 한 1년 전이거든요. 어제 토요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듣고 영접하고 자기가 이제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이 렘넌트가 완전히 자기 수준을 초월한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가 중2 때까지 중등부에 적응이 안 돼서 예배에 안 나왔어요. 막 일부 예배면 도망 다니고. 뭐 누구라고 여러분 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를 기대하고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 한 여러분 통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불신앙하고요. 세상에서 많은 물질 쫓아가다가 그거 갱신 안 돼서 막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응답 받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요즘에 막 우리가 살아낸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살아낼 수 있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낸다. 그거 완전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막 비장한 말 같은데 우리는 힘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증인으로 살도록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잠깐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제 경험상 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복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깐만 설 수 있어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같은 문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언제부터요? 내가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이 있는 순간부터 모든 것 다르게 보이고 바르게 느껴집니다.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될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과거에 그 문제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갈등 없었습니까? 미래는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이거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팅할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말은 안 하는데 막 분주하게 만들고요. 전혀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문제는 너무 거대해 보이는데 복음은 너무 작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걸 몰아가거든요. 하곱은 기라성처럼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초라해 보이고 전혀 기도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탁 뭡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복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 렘넌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아셨어요. 내가 가서 저기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르시되,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께 뭐랍니까? 아버지, 만일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바로 기도를 바꾸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많은 생각,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빡치셔야죠. 야, 너네 내가 내일 십자가 지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 다 주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세상 정복할 수 있는 기도 왜 안 하냐?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1분만 해도 바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왔어. 기도할 수 있다면 너에게 신분 권세 주어질 것이다. 권세기도 사용해라. 예수님이 꾸짖은 장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또 나와서 왜 예수님 우린 능력 없습니까? 예수님이 화나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좀 심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너희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기도 안 합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무슨 큰 자감으로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면 됩니다. 다 쓸 수도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할게. 그거 이전에 내가 역사할 거야. 틀린 기도라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 행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바꿔서 777 기도예요. 한 20년 전인가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이지?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나 똑같은 겁니다. 신망대기도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충만하도록 그거 기도하는 게 기도. 지금 구체화된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막 아버지 막 악한 아버지 뭐 누가 어떤 아버지가 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무슨 뭐 전갈을 주냐 막 얘기하시면서 누가 뱀을 주냐 계란 달라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도록 왜 기도 안 하냐. 성령이 내게 임해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왜 기도 안 하냐. 그거 기도해라.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정말 시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한계가 느껴진대요. 내 무능 때문에 낙심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류 목사님 핵심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곱하기 영원이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걸 여러분 가지고 눕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보자마자 얘기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현장에 보내노라. 비장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복음이 없는 현장에 파송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 현장 살려라. 그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위정자들, 정말 세계 유수의 기업들 한번 보세요. 거의 3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네피림 충만 확실합니다. 왜냐?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무슨 난 성령 충만 네피림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 모든 삶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네피림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컴퓨터 쓰죠? 여러분 컴퓨터에 뭐 깔려 있어요? 윈도우 깔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움직이는 회장, 지금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 얼마나 명상에 집중하냐.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 여러 번 자서전 보신 적 있죠? 띵크 위크라는 걸 가져요. 핸드폰 다 끄고 사람 다 차단하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접신하고 명상에 집중해서 거기서 회사의 방향을 얻고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를 얻어서 회사를 움직인다고 써놨잖아요. 보세요 한번 찾아서. 완전 네피림 충만해서 지금 뭐 완전 3탐체 앞잡이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구글 아이디 다 로그인돼 있죠? 샌프란시스코 옆에 실리콘밸리에 한번 가보세요. 구글 회사 나중에. 완전 명상 센터입니다. 모든 게 명상하기 가장 좋은. 그래서
시간마다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국 초엘리트를 만나서 에이 영적인 게 어디서 해보세요. 진짜 세상 말로 개무시 받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애플 스티븐 잡스 여러분 죽어서 알죠? 집이요 완전히 명상할 수 있는 걸로 세팅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사가 하나 있어요. 깊은 명상. 그리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인도 늘 찾아가는 곳이 있대요. 명상하는 거기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보좌의 축복 가지고 그거 충만해져서 세상 살려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현장은 네피림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스타 여러분 많이 하는데 인스타 팔로우 거세요 저한테. 저 여러분의 인스타를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죠. 그래도 요즘 성령 충만한 레몬트가 많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저를 스토리 끊어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게시물이 나한테 안 뜨도록. 저 그런 거 다 눈치 빨라서 바로 파악합니다. 빨리 차단 푸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회장 누굽니까? 마크 주커버그. 그죠?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회색 티만 입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대요. 이걸 안 하면 나 하루 생활이 안 된대요. 뭐냐? 하루에 아침에 1시간 무조건 명상에 집중해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여유가 넘쳐요? 삶에? 그거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네피림으로 장악한 그 땅을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777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시작하는 순간 응답될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사단을 보고. 왜 이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요. 사단을. 심지어 세상 왕이라고요. 세상 임금.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죠? 광명의 천사로 움직인다고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온 천하를 속이는 꾀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속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간증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뭐 거의 기업 가치가 1조 되는 회장도 만나고 운동도 가르치고 많은 연예인들, 배우, 유명 배우 만나고 약이 없으면 연명이 안 되잖아요. 인플루언서 많이 만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막 공부 잘하는 친구 많죠.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너무 부러운 친구도 많죠. 아셔야 돼요. 그들은 확실한 목표와 희망이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 나는 좋은 대학을 가면 스카이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막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 되면 돼. 그래서 지금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공부 즐길 수 있어. 왜냐? 미래가 앞으로 나는 행복할 거니까.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할 거예요. 더 확실하게 목표 의식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끝에는 멸망과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 하니까 쟤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와 비밀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너희 이거 받으면 돼. 오직 성령 충만 너에게 임할 것이고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 붙잡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이 나의 미션으로 받아지는 최고의 한 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이 시간 되세요. 오늘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세 가지 집중의 비밀을 딱 세팅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아침에 여러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뭐 새벽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밤새 유튜브 보고 밤새 막 핸드폰 얼굴에 떨어뜨려가지고 막 깨고 막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막 비몽사몽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저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저도 양치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뭐지? 이빨이 이렇게 빡빡하지? 폼클렌징으로 양치를 하고 있어.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 다 하고 나니까. 다시는 안 하지만 맛이 이상해서. 어쨌든 막 그런 상태로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 어땠습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정리가 안 되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향한 기도가 조금만 시작돼도요, 세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아침에요, 이 비밀 누린 게 특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모습을 기록한 거거든요. 뭐라 합니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침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이여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리니. 다윗입니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뭘로요? 찬양으로.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거야. 아침에. 시편 63편 6절 영적 서밋들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기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말씀 묵상한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즐겁게 찬양하리로다. 이게 다윗입니다. 아침을 정복하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 중에 작가 미상이에요. 119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모세, 자주 제가 얘기하는 구절이죠. 광야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행복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아침에 조금만 여러분요, 이 시간을 5분도 괜찮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렘넌트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명 렘넌트가 연락이 왔어요. 이 렘넌트는 이제 저랑 같이 살던 그 렘넌트예요. 얘가 얼마나 방황을 했냐. 얘가 학교 그 싸움 짱이었거든요. 피지컬이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키 좀 작고 뭐 185에 90kg. 뭐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은 다 쓸죠. 근데 얘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한번 보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필리핀 가야 되는 그 주간이어서 미안하다 내가 시간이 안 된다 했더니 그럼 전화로 잠깐 얘기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복음 받아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후대 키울 수 있는 응답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끝나고 찾아와라 이랬는데 좀 연락을 못했는데, 제가 옛날에 랩런트를 같이 살 때 거의 뭐 애들, 지금은 많이 유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스파링을 하면서 참교육을 한 번씩 시전을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저를 무서워했냐, 저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제가 좀 늦게 와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요, 보초를 세운대요. 보초. 전도사님 차가 왔다 이러면 이제, 야 전도사님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우당탕탕 이제 안에서 막 신발 정리해, 뭐 방 정리해 막 이러면서, 제가 하도 뭘 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매일 5시에 새벽기도 갔거든요. 저랑 같이. 처음에는요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교육을 했는데 근데 그때 자기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안 시킬게요. 제가 서밋타임은 나와. 2시간 반 이후잖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한 거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저 찾아와서 뭐 고맙다 분명히 얘기할 건데, 낮에는요 삶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평안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확보 안 하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다 달라져요. 정말 기도와 연결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현장에 얼마나 많은 소리 듣습니까? 수용하고요. 그냥 수용하고 참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꼭 필요해요. 낮에는.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고. 인자하심은 좀 어렵잖아요. 원어를 직역으로 해석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이게 다윗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걸 느낀 거죠 다윗이.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아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음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밤에는요 완전히 여러분 하루에 많은 고민들 그거 안고 자면 악몽 꿉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잠깐입니다. 막 힘든 거 있으면 자꾸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필요해요. 근데 진짜 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로 위로되고 치유되면요 행복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자면 우리 랩런트들 인생 기록부, 여러분이 실수하고 힘들고 무너졌던 거를 기록을 하세요. 응답받은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왜냐? 여러분이 나중에 그게요 완전히 응답 발판돼요. 제가 오늘 제 인생 기록부를 가져왔어요. 보여주려고 한번. 이게 14년 전에 썼던 겁니다. 뭐 오할 건 없고, 인생 기록부 우리 요즘 쓰는 랩런트들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요. 뭐 읽어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저 왼쪽에 이게 세로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스케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좀 썼고요.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정시기도 1, 2, 3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이날은 낮엔 못했어. 아침 밤에 했어요. 오늘의 운동 팔굽혀펴기 평행봉. 오늘의 독서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의 일 사회학 레포트. 오늘의 경제 요즘 물가 체감이 됩니다. 식권 2,000원 불고기 버거 3,000원 14년 전에 음료수 900원
예. 성경 구절 뭐 암송 뭐 이렇게 해서 그날 느낀 거 이게 거의 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를 시작을 하세요. 작게. 그러면서 재밌게 나에게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제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힘들고 겁나고. 근데 중2 때 썼던 인생 기록부를 갑자기 읽게 됐대요. 그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너무 무너진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게 확인되니까 고등학교가 갑자기 두렵지가 않더래요. 아, 그래.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힘 주셨는데 미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오늘 서론이 역대급으로 긴 것 같은데 본론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삶 응답이 와요.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문제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아, 나는 너무 사람 갈등이 힘들어. 인간관계.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던 내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앙망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앙망하도록, 하나님과 맞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게 진짜 갱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게 갱신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평생 갱신을 멈추면 안 돼요. 갱신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갈등도 주세요. 사람 넘어서고 추월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 때문에 힘들었으면은 시편 42편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있다면 네가 왜 그 모양이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의 중요한 말이에요. 갱신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말, 현장 많은 거 보고 듣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봐라. 갱신한 거죠. 그 다음부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겐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자, 오늘 본론은 역대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님 왜 시험하시냐?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테스트가 있죠, 여러분. 시험, 그죠? 트라이얼이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얻은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핑계가 10개가 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몇 살 때 낳은 아들인데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등, 문제 같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영원한 각인.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 드리러.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양을 다 각을 떠요. 내장도 다 빼고, 그리고 제단 위에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막바로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나요? 그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가면서 종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말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에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너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올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이 선 거예요. 바닥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묵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찍으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기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을 것이다. 그 양을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연극 같은 일을 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뭐를 의미하죠? 너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너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을 끝낼 것이다. 그거를 이삭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너무 소중한 렘넌트니까 이 언약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죠. 각기 다른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돼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모든 사망에서, 재앙에서, 흑암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참된 응답은 뭘까? 창세기 22장 17절 19절. 엄청난 축복을 이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네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대적, 여러분 성문을 차지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에서 성문 뚫리면 끝이잖아요. 사단의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산 그 언약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냐?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말씀 따라갔다. 그렇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실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또 지나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머리 메시지 휘리릭 날아가지 말고 딱 미션 붙잡으세요. 미션. 그래, 예수님이 구원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부탁하셨구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구나. 세팅하면 돼요. 결단하고 도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3월 1일 2일이죠. 저 학원 있는데요. 뭐 저 학기 전이라 바쁜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렘넌트들 공부 준비해야 되는데 왜 전날 수련회를 하냐.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망대문으로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 무장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기 바로 전날까지 내가 언약 붙잡고 가도록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 얘기할 겁니다. 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너네 새 학기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인데 무슨 수련이냐, 망나니 같은 소리냐,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언약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 학기 정복하는 겁니다.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기도를 준비하세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 구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달라요. 어떤 렘넌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렘넌트는 말씀을 쓸 때, 어떤 렘넌트는 찬양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어떤 렘넌트는 말씀을 읽을 때, 호흡할 때, 기록할 때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가는 분명히 달란트 주셨거든요. 다윗은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찬양하는 게 다윗의 영적 시스템인데, 다윗 보고 계속 녹취만 해라 그러면은 다윗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맞는, 내가 은혜 받는 딱 시스템 하나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래를 불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가지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작품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새 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믿음의 그릇 다 결단해 보세요. 자, 하나 얘기를 마칠게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은 한 평생 동안 한 5cm 정도로 커요. 5cm 작죠. 근데 이 물고기가 연못에서 키우면 25cm까지 커요. 5배가 더 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물고기를 강에서 키우면은 120cm까지 큽니다. 20배가 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물고기는 원래 그렇게 클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항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 정도야.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내 능력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기준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정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이 축복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영적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주역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